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20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하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드릴 제사에 관한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2세대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행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본 14장과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관한 말씀이 나와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14장의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이후에 볼 16장의 고라당의 사건, 이 두 반역 사건 사이에 이 제사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라서 해가 좀 많이 보입니다. 불신앙으로 반역한 인간의 범죄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행한 것은 죄를 범하여 절망과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자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람이 행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함께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민수기 14장의 내용만 보면 절망적이며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일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이루려고 하면 실패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은 절대 중단되지 않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겠죠. 성령의 역사로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과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6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10계명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 서기관이 대답하기를 맞습니다. 많은 제사와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잘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그 서기관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 조금만 더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고 해도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종교인들, 지도자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와 성전과 많은 은혜의 수단들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지만 밖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더라도 주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31절 후반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볼 때 하나님 나라에 가장 멀게만 보였던 죄인들, 세리, 창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멀리 보였던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날 2세대들, 그 자녀들은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38년 뒤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의 문제와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하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의 종류가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기본적인 제사는 두 가지,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번제는 남김없이 불에 태워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 번제와 속죄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4절에 나오는 소제, 5절에 나오는 전제, 10절의 화제, 19절의 거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화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이며, 거제는 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향기롭게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번제와 낙헌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에는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에는 특이한 것이 향기롭게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속죄제에는 죄가 타는 냄새만 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많은 제사는 약속의 땅에서 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제사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제사를 행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할 제사 제도입니다. 이처럼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대속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본다면 계속 드리라 이러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제사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대속 제물을 예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의무나 의지적인 노력으로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관가하여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쉽게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섬김과 모든 헌신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맡겨진 작은 일과 그리고 섬김에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여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를 위해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섬기는 것이 주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와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며 기억하게 하셔서 은혜로 사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대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사오니 받은 것에 감사하여 주께 드리는데 인색하거나 물질에 매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녁에 있을 SFC 말씀 집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석하는 모든 유스 자녀들에게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고 오는 길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며 사역하는 일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언약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